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로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주의 입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43번째 성품인 진취적인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43번째, 올해 들어서는 43번째이지만 우리 10월부터 봤던 진실함이라고 하는 성품과 밀접한 관련해 있는 성품들로는 4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 성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진실함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진실함이란 성품은 무엇입니까? 네, 내 감정과 내 마음에 솔직하고 또 객관적인 사실에 충실하고 이런 것들을 진실함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가장 중요하고 큰 진리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아무리 마음에 솔직하고 사실들에 충실하더라도 진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진실함이라는 성품은 하나님께 대한 솔직함이며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이다. 우리 이렇게 나누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과 용기와 열정의 성품을 갖게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정직은 어떤 성품입니까? 정직은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것. 이것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 은혜이죠. 양심에 화인 맞으면 낙인 찍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소나 말에다 낙인을 찍으면 그 부위가 죽죠. 그 부위가 이제 세포가 죽고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이제 털이 나지 않고 그렇게 굳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우리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거리낌이 없죠.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 양심은 거리낌을 이제 느끼게 되고 알게 되죠. 말씀에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거리끼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정직은 거리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것이다. 어떻게 힘씁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사람들 앞에서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죠?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 있는가?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할 일이 있는가? 용서를 구함으로. 그래서 우리 양심이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이다. 우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눴던 성품이 두 가지가 용기와 열정이죠. 용기와 열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정직한 성품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용기와 열정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싶다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보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냥 빨리 해결하고 빨리 없애버리고 빨리 떠나버리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거리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며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만 깊어질 수 있는 성도의 섬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이 성품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42개의 성품을 나누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10월 달부터 나눈 정직과 용기와 열정이라는 이 세 가지 성품이 물론 다른 모든 성품들도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성품이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 성품이 우리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성품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처음 믿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또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베드로 사도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오는 것을,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도의 평안은 아무 문제 없고 고난 없고 만사형통하고 무사안일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또 성도이기 때문에 겪는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와 열정을 가진 것이 바로 성도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애들이 다 그래.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해. 물론 그 얘기가 다른 애들 다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돼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다르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자랄 때는 그래도 한 반에 4, 50명이 되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10몇 명 되는 그 아이들 중에서 나만 다르게 행동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죠. 자발적 왕따를 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행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다르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만 나를
더 잘 섬기고 또 더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기대함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용기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직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정직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용기와 열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람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갖게 된 이 세 가지 성품을 갖추게 되기를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원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성품이 더 남았습니다. 진실함과 관련하여서 이 세 가지 성품, 정직, 용기, 열정이라는 세 가지 성품과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한 가지 성품,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성품이죠. 뭔가요? 진취적인이라는 성품이 또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진취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직, 용기, 열정, 특별히 용기와 열정이라는 성품과 진취적이라는 성품은 거의 같은 의미 아니야? 비슷한 의미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직과 용기와 열정은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나 자신의 양심, 나 자신의 마음에 대한 성품이에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 그런데 진취적이라는 성품은 공동체적인 성품입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광야를 지내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이제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서 40일간 정탐하게 한 그 다음입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의 백성은 거인이고 그 성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의 아내들과 아이들은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라고 보고하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함께 통곡하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뭅니다. 또 뒤로 물러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진취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어거든요. 나아갈 진자에 취할 취자입니다. 말 그대로 나아가서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진취적으로만 취하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떠먹여주는 것으로 주지 않으세요. 그 앞에 두시고 나아가서 취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아가서 취하면 돼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못 갑니다. 뒤로 물러나서 38년간 이제 광야를 맴돌게 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친 이후에야 여호수아서에 가서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못 갔습니까? 저는 자세히 보시면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고 용기도 있었고 열정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들도 다 못 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38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정직한 사람들이고 용기도 있는 사람들이고 열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일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 교회 안에 정직하고 용기 있고 열정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제자 교회는 진취적인 공동체인가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겁니다. 개인적인 믿음으로 개인이 주님과 연합하여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고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어도 공동체가 진취적이지 못하면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어요. 다시 맴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가보게 되면 그때서야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그때서야 여호수아 갈렙이 더 특별하게 더 믿음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달라진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준비가 됐어요. 특별히 유다 지파, 갈렙이 지도자로인 유다 지파가 앞장섭니다. 가장 진취적인 그런 자리로 앞장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는 그런 지파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 유다 지파가 앞서게 됩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공동체가 준비된 거죠. 나아가서 취할 준비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특별히 유다 지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각자도 정직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당을 이전해서 여기는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뭐 한두 명 혹은 뭐 몇 명의 열정 가지고 열정의 용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당이 옮겨진다고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몇 명의 그런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진취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취적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어떤 교회일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취적이지 못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을 더 이제 광야를 맴돌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지만 출애굽 2세대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들은 또한 이제 진취적인 공동체로 바뀌어 있는데, 그럼 이 차이가 뭘까? 어떤 것이 이들을 진취적인 공동체로 만든 것일까? 또 이들이 진취적이지 못한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교회는 진취적인 공동체인가는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죠. 분명한 것은 점점 진취적인 공동체로 변해가야 합니다. 진취적이지 못한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버리고 진취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함께 취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취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명령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그 10명의 정탐군의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두 번 이제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뭡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들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께 반역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부정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무시하고 이 백성이 나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그들에게 큰 이적을 베풀고 이렇게 그들을 구원했는데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취적이지 못했던 근본 이유는 뭐냐?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멸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상 숭배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게 마땅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목록의 맨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느냐가 결국 여러분들의 우상을 말해줍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일 겁니다. 내가 건강을 잃을까 봐, 병들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우상은 건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평판이 사람들에게 낮아질까 봐,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까 봐 그게 두려운 사람은 자기 평판이 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나의 두려움은 뭡니까? 나의 근본적인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나를 가장 두려워하게 하는 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역하는 걸 두려워해라. 나는 내 돈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더 두렵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더 두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난 더 두려워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평판을 잃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지 않고 마치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잃는 것보다 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해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 아론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것이 나는 두렵습니다.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우상을 말해주고요. 특별히 우리가 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 주머니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꼭꼭 숨겨놓은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공동체가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발목을 잡는 첫 번째 그런 발목을 잡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인인, 죄의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에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애굽은 두려움입니다. 전에 우리가 다 두려움에 종노릇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그걸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두려움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놓아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된 자들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애굽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시 그런 두려움이 놓여지면 다시금 거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염성이 강해서 한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두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나눠질 때 공동체가 결국은 진취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광야를 맴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무엇이 두렵든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그런 성도들로, 그래서 진취적인 제자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절을 보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던 그런 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10절을 보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했던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들이 여기서 했던 가장 최우선적인 일은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엎드린 것이 살려달라고 간청하려고 엎드린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결국 그들에게 엎드린 거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려고 엎드린 거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특히 모세에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왜 엎드렸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는지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돼요. 40절부터 45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너희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맴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뭔가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곳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뭔가 진취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어떻게 보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이제 가겠습니다. 일어나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게 진취적인 거지. 그래, 적극적으로 행동해야지. 당장 일어나서 나가야지. 이게 진취적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뒤로 물러나는 거였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아니에요. 이들이 슬퍼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당장의 자신들의 손해와 피해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 진취적인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어요.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한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땅 우리가 가서 합치할게요. 왜냐하면 손해보기 싫으니까, 피해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엎드리는 그것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너무 소극적이고 진취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일이 바로 한 걸음,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자교회가 진취적인 공동체 인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저는 생각할 때 이거라고 생각해요. 엎드림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엎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아침 7시에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금요 철야에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엎드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진취적인 것 아닙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진취적인 것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진취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진취적인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자, 순복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 우리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특별해요.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높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원래 수가 있고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복수, 단수. 근데 이 높여는 여성 단수형이에요. 근데 부르짖으면은 남성 복수형이에요. 왜 이럴까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소리를 높인 것과 부르짖은 게 다른 지금 주체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아마도 앞에 소리를 높인 것은 지도자들일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룹, 지도자 모임일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은 것은 온 회중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렇게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걸 온 회중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온 회중이 다 듣는 데서 그걸 보고합니까? 지도자들 앞에서 했어요. 지도자들 모임에서 그 땅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느낌,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퍼져나간 거죠. 아마 퍼져나가면서 점점 덧붙여졌을 거예요. 과장되기도 하고, 그죠? 왜곡되기도 하고, 점점 덧붙여져가지고 온 회중에 퍼져가 나가니까 온 회중이 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취적인 공동체가 되지 못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죠.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두려워하는 말을 더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우리가 진취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듣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왕정,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곳이지 백성에게 주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민주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각자의 판단이 다릅니다.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 또 몇몇 사람의 의견이 모인 곳, 그 의견을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우리가 각자 목소리 듣고 함께 의견을 모으되 하나님 뜻이 뭘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가고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제 의견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 생각,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제가 뭔가 잘 이렇게 원고로 써온 것들을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최선을 다해서 찾고 또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이곳에 같이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자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했고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취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봅시다. 이것은 4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취적인 공동체로 바뀐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하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며, 결국 이 38년 동안 광야를 맴돌게 하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의 의견이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때문에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작전동으로 예배당을 이전했지만 여기서 얼마나 맴돌게 될지,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될지, 여기저기 불평하고 원망하는 계속 맴돌다 보면 그런 불평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부정적인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낙심하고 또 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하면 맴돌지 아니면 한 걸음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갈지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제자교회가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